기도 올립시다.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죄인 중에도 계수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패역하고 우둔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다 버림을 당하고 살지만은 보좌 위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가서 전하라고 또 사명도 맡겨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이 아침도 깨달음을 주시고 남은 여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다듬어져서 예수님 형상 닮아지도록 안식의 축복으로 오늘도 시간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10장은 하나님께서 친백성에게 하시는 일인데요. 9장 13절 말씀 같이 내가 유다로 당긴 할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평화의 왕은 예수님인데 9절에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고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1절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셈의 장막 아시아 동방 극동에서 다메섹이 무너진다. 중공이 무너진다. 에브라임이 무너진다. 러시아가 무너진다. 그 무너뜨리는 역사는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이라고 예언했죠. 그럼 스가랴서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인데 하나님 역사가 뭡니까? 뱀 잡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잡아야 돼요. 그 누가 잡느냐? 이미 첫 아담은 쓰러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뱀에게 먹혔어요. 그렇게 뱀을 이길 사람은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는데 여자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지요. 그 여자 누구예요? 여자가 홀로 된 여자요. 처녀, 동정녀. 그래서 이사 7장 14절 처녀 몸에 54장 1절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이 있는 자식 많아도 소용없어요. 남편으로 태어난 자식은 다 마귀 편이요. 다시 족보 옮겨서 홀로 된 여인 예수님 뒤에 줄 서서 예수님께로 은혜 받고 이른비를 받고 또 늦은 비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건세도 받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비유로 비를 말씀했어요. 비는 봄비도 있고 여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잖아요. 사계절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눈이 안 와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이 우리나라의 가을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겨울에 7월달, 8월달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서 3, 4월에 보리 타작을 해요. 보리 농사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과 3, 4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실 때에 유대 나라를 들어서 비유하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거든요. 그래서 곡식은 비를 2번 받잖아요. 싹이 날 때 비 받고 열매 맺을 때 비 받고, 그 영적으로 6월절은 봄비지요. 그 다음 우리는 초막절은 늦은 비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젖동생인데 공동서신으로 이런 편지를 성령으로부터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2번째 오신다. 근데 서울의 모든 교회들의 1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전부 1년을 모집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교는 1%래요. 설교 전체에서 전부 99%가 땅에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재림론에 대해서는 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99%가 재림론이거든.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를 받고 있다고요. 이른 비를 받는 사람은 사도들인데 봄비요, 봄비. 근데 여기 1절에 봄비죠. 근데 유대 나라는 봄이지만 우리는 가을이란 말이거든요. 계절이. 길이 참으라 했어요. 강림하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아니 사도 야고보가 2000년에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편지를 썼는데 아직 안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러니까 성령은 시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천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시간이란 것은요, 동글뱅이예요. 네? 이 원의 시간인데 이거는 끝도 시작도 없어요. 항상 영원한 시간이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피로 산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 피로 영적 형제가 됐죠? 육적은 형제가 아니에요. 육적은 과거에 원수집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통해서 화목이 돼서 성이 다르고요. 지방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달라도요. 예수로 화목이 됐으니까 다 형제요. 예?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다 노란 사람만 있지만요. 큰 교회 가보면 새까만 사람도 있고요.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빨간 사람도 있고 5색 인종이 섞여 예수 예배를 드려요. 다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들이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벌써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이제 죽는 판이요. 그러니까 원망하려 하지 말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몸이 가벼워져서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걸음을 걸어도 사뿐사뿐 전혀 걸음 색치 걸음 걷지만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발을 굴어도 쾅 하고 이렇게 다녀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바깥을 놔도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지만 은혜 안 받으면요 탁 던져버려. 그래서 와랑 정하잖아. 그런 일이 있지요. 나는 안 받아도 알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느냐 사탄으로 사느냐. 신경질 나면요 못 참아.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고는 욥의 본을, 욥의 인내를 말했어요. 야고보 5장에서. 그런데 자, 이른비, 우리나라 이른비는 천국 복음이고, 여기 유대나라 본비는, 유대나라는 가을 늦은 비를 가르칩니다. 늦은 비에는, 소낙비가 내려요. 예, 봄에는 소낙비 안 내립니다. 봄에는 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소낙비는 와장사자자자자잖아요. 따다다다다 막 함석집에는 막 소나기 오면요 뭐 야단납니다. 함석집에는 막 와장청와장청 나고. 이슬비는 오는지 안 오는지 이슬비가 올 때 그래도 옷은 젖습니다. 그래도 소낙비는 이상해요. 큰 항소가 지나가잖아요. 응? 소낙비가 내리면요 한쪽 등은 비가 왔고 한쪽 등은 비가 안 왔어요. 그게 소낙비입니다. 산도 한쪽 골짜기는 비가 막 와서 도랑물이 내리는데 한쪽 산은요 바짝 말랐어요. 소낙비는 그래요. 그 어떤 교회는 막 소낙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안 나서 바짝 마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서울 장안에 상도동 여기 상도 삼동에는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시간마다 다른 교회는 안 내려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이른비를 소개하러 엘리야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와서 이마에다가 엘리야 썼다면 다 알지만은 명찰이 없는 게라요. 그런데 이름은 세례요한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낼 때는 네가 엘리야로 가라. 그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그 말라기 3장에 주의 사자가 길을 예배하러 갈기라 하고 400년 전에 예언하고 400년 전에 이렇게 왔단 말이요. 와서 강야에서 유대 강야에서 금식하고 메뚜기 먹고 갈대가 아니고 약대 털옷을 입고 고생을 하고 살아요. 강야 들에 가 살아. 들 사람이요. 노숙자와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해요. 회개하라고요. 응?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 이른비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천국인데 하늘인데 은혜주로 섰어요. 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데 내 피는 음료수다.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그러면은 회개를 외쳤는데 마태 11장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저 성경에요 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물어보니 엘리야 왔다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을 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엘리야가 왔는데 잠깐 왔는데 30살이에요. 엘리야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럼 예수님 나이 몇 살일까요? 30살이에요. 동갑내기인데 그 몇 개월 차이요? 6개월 차이다. 그럼 세례요한이가 형님이죠. 먼저 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형님 소리 못 들어. 다 동생들이지. 예수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니까. 근데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그 변화산이 자주 가는 산인데 높은 산인데 갑자기 예수님 모양이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데 거기 있던 세 제자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세도 와 있고 불변교 타고 갔던 엘리야도 와 있고 그 세 사람에서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체를 제자들 대표로 세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내려오면서 야, 너 이제 본 변화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 내가 하늘에 갈 때까지 입 열지 마라. 십자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 근데 그건 그런데요, 엘리야가 왔다 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너희가 나의 소개를 해준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렇게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례요한까지고, 율법은 세례요한까지다. 이제는 천국이 내가 천국인데 내가 이름 빌어 왔다. 내가 영혼구원을 주러 왔는데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말라기 3장 1절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예수 영접하세요. 천국 갑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 오늘 아침에 한국중앙교회 임석숙 목사님 설교를 2시 합주했다. 내가 2시 전에 일어났거든. 들었어요? 들은 사람? 들어봤죠? 그분 뭐라 하냐면요.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다 끝이 오리라 하는데 아직 끝이 안 왔대. 이제 끝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틀렸죠? 딱 끝까지 천국 복음은 사도행 1장에 8절에 보면은 딱 끝까지가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은 온 세상에 전파. 그 같은 내용인데요. 천국 복음 대한민국 온 지가 125년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천국 복음의 전파가 끝이 안 났다고 설교한 게 그분의 사명은 사도야요. 이른 비의 사명이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늦은 비니까 종말로 내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시대마다 역사를 합니다. 율법의 엘리야는 구약의 갈멜산 엘리야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이 했느냐? 3년 동안, 꼭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야고보 5장에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똑같지만은 3년 6개월 비를 오지 않게 하다가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 그랬죠? 그럼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자, 구약의 우리 형님 엘리야가 걸어간 발자취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 제단이 엘리야 제단인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감춰놨어요. 18장 1절에 보시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어디서 17장 내용에 사렙 땅, 이스라엘 땅 아니고 아방 때 타국에 가서 사렙이라는 땅에 가서 가부집에서 3년 좀 먹고 살았어요. 농사 안 졌어요. 그냥 밀가루통이 안 마르고 기름병이 안 말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립니다. 예, 먹여 살려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은 협상주의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 왕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세벨이가 참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이죠. 그러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가지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어요. 그게 우리의 이김을 우리 75년도 5월 15일의 승리를 거울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라기 4장 5절에 종말의 엘리야입니다. 불타기 전에 엘리야가 세 사람인데 오늘 11개상의 엘리야는 구약 율법의 엘리야하고 세례요한이는 은혜 시대에 이른 비의 엘리야하고 우리는 늦은 비 계시록 시대의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 14만 4천 단체입니다. 40절 봅시다. 11개상 18장 40절에 비 오게 하는 역사 이게 우리의 것을 거울로 보여줬어요. 이 비는 늦은 비인데 우리에게 늦은 비인데 구약에는
표면적인 비라요. 진짜 비라요. 예? 소낙비가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비가 내려야 되지요. 그거 세상 비만이, 세상 물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건세를 줬어요. 우리도요, WCC, KNCC, 짐승과 음녀를 다 잡아야 돼요. 그 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거든요.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잡은지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럼 살인자가 아니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는데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심판 주인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지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요 종이요? 그 종되게 잘 살았어요? 그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살았어요? 그 주인의 눈치를 잘 봤어요? 주인의 눈이 돌아갔는지 웃고 계시는지 화가 났는지 주인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뭐 하려고? 용 잡으려고, 마귀 잡으려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 하면 시원하지요? 그럼 스가랴 6장 8절에 검은 말이 북쪽으로 들어갔지요. 1장 7절에 74년 11월 달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 들어가요? 백마가, 흰말이. 그럼 들어가서 누구 마음을 시원케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 공산당 쫄병이 많지요. 좌파가 많지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버리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 셋이 돼요. 근데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은 대표요. 이스라엘의 대표 왕인데 타락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총회는 타락했어요. 아합이에요. 예? 오늘 KNCC나 WCC 지도자들은 아합과 똑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는 높은 산 꼭대기 가서 해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신데 엘리야가 사람을 피해서 혼자서, 그래 우리가 골방기도 혼자, 여러분들 기도 혼자 하면 잘 되지요. 옆에서 자꾸 중얼중얼하면요 기도 안 되지요. 그렇게 새벽 기도는 묵상 기도를 하세요. 소리 빡빡 내지 말고. 소리 지르면 12시 와서 소리 질러요. 괜찮아요. 12시 와서. 12시에서 팍 질러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 있을 때는 옆에 안 들리게끔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예배를 물어봤어요. 예수 예배의 참된 예배가 뭡니까? 이 산에서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야야 장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셔. 예? 그렇게 꼭 해야 돼. 예배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지 속이면 안 돼. 응? 벌써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때리고 남의 걸 뺏어가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발람의 기도예요. 발람의 기도는 기복적이라요.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모아비가 날 데리러 왔는데요. 이번에 가면 대박이 터지는데요. 수백억을 버는데요. 나 저 보내주세요. 그게 밤새도록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거라. 그게 너 죽었다 이제 그 말이요. 그 기도 잘못하면 중산 많어. 가인의 기도도 가인의 제사도
제사 잘못하고 죽었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예배의 주요성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찾고 계세요. 누가 세일중앙교회에서 거짓 없이 진정으로 기도하느냐 예배드리냐 찾고 계신다고요. 알았어요? 그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은 정신 통일해야 되고 마음 통일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옆에 살피고 이러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지. 이거 극장 아니에요. 극장 가도요 영화에 미친 사람은요 화면만 쳐다봅니다. 스크린만 쳐다봐. 그렇죠? 그렇죠? 옆에 누가 말해도요 시끄러워 나 지금 영화 본다니까. 그러죠? 그건 귀신의 영화도 뭐 기독교 영화 많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같은 영화는 잘 봐야 되지요. 근데 세상 영화는 그 마귀 영화요. 춘향전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떤 모습이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박았어. 그게 동그라졌죠. 공같이. 그러면 일단 밀면은 굴러가야죠. 그렇게 사람은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꼽았어.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냥 흔들었지. 껐다. 앞으로는 머리를 꼽아보세요. 무릎 사이에. 그 꼽을 때 있는 의자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마침만 땅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뽑아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조금 감각이 다를게요.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그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종 엘리야께서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꽂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이게 비 오라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7번 가봐라. 네? 왜 7번일까? 한 번 갔다 와도 비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구름이 안 뜹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가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 그랬잖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참 희한하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머리를 무릎에 꼽아놓고 기도하는데 6번 가봐도 비가 안 오더니 7번째 왜 비가 오느냐. 그게 오늘 종말에 7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그래서 7영, 7등잔, 7촛대, 7간, 7뿔. 성령은 7영. 예?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라가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판결의 신이요. 7 맞죠? 은혜시도 7영이요. 은사도 건세도 7영이고. 그래 큰 비가 막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걸어가는데 앞질러 갔어요. 그게 뭐냐? 축축법이라 해. 땅을 축축해. 막 주름 잡아. 100m를 한 걸음으로 딱 뛰어. 100m를. 100m 한 걸음으로 딱 뛰어. 그 옛날 우리나라에 축축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요. 그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
막 태권도 8단이다 하면 막 이 손바닥으로 막 병을 막 날려버리고 손바닥으로 막 칼을 잘라버리고 그런 육체의 그런 몸의 기를 가지고 훈련하면 된다 해. 주먹으로 막 돌을 깨버려요. 돌을. 예? 그건 훈련이라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훈련이고 이 정신세계에서 우리 영의 세계에서 엘리야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 가보니까 엘리야가 앞에 먼저 갔는 겁니다. 그걸 갖다 기절초풍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 동방 역사는요 지금요 숨어있지만요 오라 얘기야. 누가? 아수르 내려와. 북평문도 오라 얘기야. 그러면 지금 전쟁입니다. 잘못 다 금년에 날지도 몰라요. 예. 어제 북한 방송 들어봤죠? 군대가 착 하면서 우리는 초계함과 남한의 군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응? 극한다고 믿어줄 것 같아? 그 네가 안 떼서 누가 때렸냐? 응? 네가 안 떼서 우리 배가 제대로 깨졌냐? 그렇게 자작극이래 자작극. 남한에서 꾸며서 북한에다 누명을 씌우는 되게. 원래 도둑놈은요 요즘도 도둑놈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 다녀. 응? 도둑놈이 우리 시골 가면요 우리 한 5려 가면 남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 어릴 때 들은 소리인데 소도둑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소만흥 작은 면 안개면에가 소음치고 저 풍양면에 소음치고 집어면에 소음치다가 밤에 갖다 몰고 와서는 산에 내놨다가 그 다음 날도 갖다 팔아먹어. 근데 아침에 명주 발제구이를 쫙 갈아입고 골목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점잖하게 여보게 요즘도 소도둑님이 있는가? 그걸 물어본다 캐. 지가 소도둑님인데 그걸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아르바이트를 꾸미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가 하나님 비 주세요. 워낙 이게 1300년 반 역사거든. 3년 6개월이. 그럼 우리 예언의 말씀이 소낙비라 해서 그게 어디 있는데 그 오늘 본문 아니에요. 늦은 비 봄에 인간 종말에 소낙비가 내린다. 비를 내린다. 그래 비를 구하라. 번개가 내린다. 번개 내자 역사죠. 번개가 우레레자가 번개레자 알아요? 우레레자가 사도 요한 이름이 내자요. 그렇게 이내자가 사도 요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록 받은 분은 2000전인에 죽었지만은 해석을 받은 분이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 위에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육적으로는 채소 먹어야 되지요. 영적으로는 채소 못 먹잖아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로 이제 영적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한 장씩 떼가지고 쌈을 싸서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상추요. 말씀이 상추요. 상추쌈 하셨지요? 상추쌈에는요, 어떻게 하면요, 도미국이 최고입니다. 도미를 사다가 물을 조금 붓고 찢어서 간간하게 해서 도미국에다가 상추쌈을 해서 보리밥에다가 딱 넣고 싸서 먹으면요 뒤로 자빠집니다. 나도 들은 소리인데 그렇게 맛있대. 도미국이. 응? 도미 알아요? 도미가 가점인가? 돔인가 돔? 돔인가 봐. 일본 사람 잘 먹는 돔. 돔은 비싸요. 한 마리 몇만 원 가지. 돔은 자연산인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 일본 사람은 썩은 돔도 먹는다.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육적으로는 채소인데 영적으로는 말씀 양식입니다. 그래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2절 대저 드라빔이 아방이거든요. 850명 갈매선에 죽을 놈들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지금 말하면 KNCC 8개 교단이다. 예? WCC인데 복수를 짜는 복수는 뭐요? 계시받는 거 자꾸 꿈꾸는 거 발람같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래. 응?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니, 요즘 목사님이 돌아남아. 목사님이 지금 40%는 집에 가 놀고 있고요. 60%만 목회해요. 신학교에서 나오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만 하는데, 개척교회만 세워도 대형교회가 생기니까 작은 교회가 다 몰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해. 교인이 없어. 세를 얻으면 집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돼. 1년에 600개가 달아진대요. 서울에 교회가. 그 기독교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천주교는 늘어나고. 자, 불교도 늘어나겠죠. 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게 첫째하여. 그러면은 9장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국 세우는데 재림 때는 13절에 유다가 당긴 할이죠. 그 당긴 할이 되려면은 소낙비를 받아라. 엘리야가 되라 이 말이죠. 그 우리 제단이 무슨 제단이요? 엘리야 제단이요. 그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말라기 4장이 우리 제단인데 말라기 3장은 세례요한 제단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같이 그같이 연단을 받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예수님 재림 앞에서는 완전해야 만나지 불완전하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막 가시 나무를 태우듯이 막 가지와 뿌리와 그 악인들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회개인데 회개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회복 안 되면은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은 상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 보면 탕 하면요 은혜 못 받았고요. 예배가 상달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발이 가벼워져서 살금살금 고양이 걸어같이 걸어가 소리 안 나게 알아요? 여러분 몸 자체가 은혜를 받으면요 몸이 가벼워져요. 은혜 못 받으면 목이 무거워서 죽겠네 하고 앉았어.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염소와 양이 있죠. 수염소는 가짜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염소가 다니엘 8장에 헬라양 나오죠. 강대국가. 그러니까 마귀편에 힘센 사람은 수염소고 양은 힘이 없어요.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다. 근데 유대인들 보고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너희 염소야.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를 믿으면은 염소고 오늘 소련을 믿으면은 염소고 KNCC 믿으면 염소고 오늘 스카라스를 믿으면 주의 양이다. 그 말아요. 그 목자들 수염소를 벌하는데 이게 주님 재림날이에요.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무슨 족속요? 유다 족속 이렇게 했어요. 족속은 족보 그렇게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이 땅의 주인인데 영의 새끼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막 폭력을 하고 낙가망시 들고 막 깡패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도둑놈들. 예? 이방 종교, 이방 정치, 스바나 1장 보니까 이방 정객들, 이방 종교인들을 싹 불태워버린다 했죠. 질투의 불로 스바나 선지자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방이란 것은 예수 바깥에, 기독교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방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본방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유다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민족이요. 그 구약의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미 역사하려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 이 땅 다 줄게. 이사가 그러죠. 그 아들 하면 내게 제사 드려봐. 그러죠. 그 순종해가지고 받은 것이 네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은 용이에요. 뱀, 이방 국가들. 그럼 예수가 아브라함의 집에 씨로 왔어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10절에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성취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의 씨앗들이요. 계자 씨앗이요. 열매를 많이 맺혀요. 그날은 길 것이요. 길다는 건 영생인데, 그러면은 유다 족속을 통해 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이가 죽기 전에 아들 12를 불어놓고 축복을 합니다. 단은 저주받았죠. 길의 뱀이요 독사요. 단 지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단은 빠졌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가죠.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2개를 받았어요. 그럼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땅에서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왕권, 주권자, 주권의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그 역대상 5장에 보면요, 족보에는 장자가 요셉인데, 므낫세인데, 아니 루벤인데 순서적으로는 야곱이가 제일 먼저 루벤, 시몬 낳지,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이가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서 아들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가 간 거야. 그런데 장자가 하면 땅에서는 최고거든요.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권이 또 있어요. 영적 권세가. 그게 유다라.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왜? 유다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맡겨준 왕의 지파라니까요. 그래 유다 지파를 누구 손을 못 대요. 구약 때도. 그래 다윗이가 어느 지파를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 오면은요, 막 복집에 가면 복 받지요. 떡집에 가면 떡 냄새 나지요.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 배고플 때 떡집에 있으면 떡 김이나 그 마시면 떡에서 김 나잖아요. 수증기 같은 거 마시면 훨씬 더 나. 안 먹기보다. 안 먹기보다. 그러면 유다집 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왕권의 사상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유다집에는 마귀가요, 밤잠 안 자고 지크기에서 보초를 쓴다니까요. 유다 복받는 게 시샘이 나가지고. 셈도요, 시기 질투도요,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을 내가 차지했는데 아담을 공격했어. 근데 예수가 또 아담을 와서 나 잡으려고 해보자 이야. 그 6천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마귀가 예수 이길까요? 마귀가 하나님 이길까요? 피조물의 창조자를 이길까요? 못 이기지요. 그렇게 구약의 다윗왕국은 다윗이 왜 하필 유다집에 태어났느냐? 신약을 위해서 예수의 왕국이 다윗왕국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예수 왕국인데 구약은 다윗이가 예수로 왔다니까요. 그래 같은 베들레헴 맞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았죠? 통일왕이 됐죠? 그럼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어디서요? 마태 1장 1절이죠. 그러면 다윗의 집에 들어가면은 영육간에 복을 받아요. 네?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정권을 마귀가 못 잡아먹어. 막 잡아갔다 또 내놔야 돼. 아수르가 잡아갔다 내놓고 바벨론이 잡아갔다 사귀질 못해. 일본이 36년 대한민국을 깨물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기랑. 응? 하나님의 종은 마귀가 못 잡아먹고 고래도요. 상어가 고래가 몰라도 요나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 결국은 와 하고 토했잖아. 토하는 거 보기 싫지. 예? 그래서 토할 때는 어디가 토해요? 화장실에 가 토하잖아. 그 사람 보기 싫어. 근데 고기가 뭘 먹긴 먹었는데 이게 위장병이 생겼는지 소화 불량이 돼가지고 배가 아파서 결국 토했거든. 그 토할 때 요나가 쫓아 나온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마귀가 못 잡아먹어. 목을 잘랐잖아요. 딱 붙어버렸어. 첫째 부활의 왕이 되는 거라. 마귀가 칼 써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딱 찔러버리면은 하나님에서 딱 붙어버리면 왕이 되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벨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은 유다 집에 들어가. 염치 불구하고. 응? 그 시범을 보인 것이 구약이라니까요. 솔로몬 이 지구촌에서 제일 영광된 왕입니다. 그래서 성가를 만들 때도 솔로몬의 그 영광 옛날에 더니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솔로몬이가 최고요. 그래서 이름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랑을 독차지했구나. 근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시지? 응? 성이 바시야? 바시도 있는가 그래? 바세바다. 그 바세바의 본 부인은, 본 남편은 누구요? 우시다. 우리아다. 그런데,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를 하나님이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에게 붙여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으로서 나를 세웠느냐? 무슨 뜻이냐? 우리의 과거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세상이에요. 하나님 야목 잘라버려. 전쟁터불에 죽여버려. 그리고 다윗아 네가 우리아 갔다가 바세바 갔다가 마누라 삼어. 그 다윗이가 예수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인이 된 거야. 네? 감사하지요. 아니, 마귀 신부를 마귀 마누라를 뺏어다가 예수 신부 삼았다 이 말아요. 네? 고맙지요. 영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남의 집에 다윗의 집에 공경하지 말고 그 무슨 조건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딱 맞다고 인정하고 예수로 보냈는데 어째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다가 마누라 삼아 아들 낳느냐? 그 우연이 아니고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저 깊이를 보세요. 성경 깊이를. 그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아요. 예수께 붙으면 과거는 지대로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하신 일이 뭐냐?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야. 소낙비를 주겠다는 거야. 비 받으면 비 맞으면 여러분 병아리가 비 맞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소낙비 받으면요. 형편이 없죠,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속은 시원해. 더울 때 여름에 삼복절일에 더울 때 소낙비 맞으면요, 일부러 애들이 비 오면 마당에 나가서, 비 맞습니다. 더우니까. 목욕할 필요 없고 나가서 비 맞으면, 나도 해봤지만요, 그 물에 일부러 저수지까지 목욕하러 가는데, 비 오면요, 그 홀딱 보고 마당에 나가서 안스 믿고 딱 서 있으면, 비가 하이 내리면 시원하게. 그게 샤워잖아요, 샤워. 여러분, 샤워실에 가면은 물 틀러 가는 거요. 물 틀죠 하죠. 딱 되면 그게 육적으로 그런 비가 좋듯이 영적으로 소낙비는 세일이다. 이 세일 교훈이 변화시킨다. 이 썩을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참, 나 10장 읽다가요, 내 혼자 참 웃고, 내 혼자 좋아했는데, 이걸 제대로 증거를 못해서 미안하지만요, 알아들으세요. 좋다는 거 알아들으세요. 엄청 좋습니다. 예. 그 스가랴서 전체가 좋은데 1장부터 막 70이 좋고요. 측량 받는 게 좋고 소년이 좋고 예표가 좋고 순도 좋고 예? 초대 받는 것도 좋고. 근데 초대 오락하면 나 걱정은 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 누가 갈게요?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서 본문을 가감없이 연대 날짜를 쫙 맞춰가지고 강단에 서서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되겠지. 그렇게 빨리 모정하셔. 그래서, 5절에요, 4절에, 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그가 누구요? 그가 스가랴 4장의 수룹바벨 아니에요, 수룹바벨. 머릿돌 들고 나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요. 그 10편 118편에 예수님은 버림돌로 오셨죠? 자기 백성 버림 당했죠? 근데 이번에 오실 때는 머릿돌로 오실 때, 이 머릿돌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마지막 엘리야. 예? 그 하나님 엘리야를 감춰놨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해. 겉으로 볼 때.
예? 뭘 봐도 사람 같지 않아. 여기 원래 구약의 엘리야, 털 사람이야. 얘는 면도하지요. 남자 면도하지요. 그냥 가면 털 사람이요. 완전히 개같이 얼굴같이 원수이같이. 그래 깎아야 돼. 그 옛날 엘리야는 털 사람이다. 그럼 세리와는 약대털도 벗고 다녀. 노숙자잖아. 누가 사람 취급합니까? 그 우리는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취급받습니까? 교인 취급받습니까? 집에 가서 환영 받습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그가 누구냐? 대명사인데 스가랴서의 핵심이 스룹바벨이다. 말뚝이 그에게로서 말뚝은 한번 박으면요 누가도 못 뽑아. 건세요. 철장 건세요.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건난 거요. 거기 누군데? 사장에서 승금등대에서. 예? 그러면 9장 여기 13절에 유다 집에서 당긴 활을 삼았다.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싸웁니다. 그 영육전쟁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휙 하면 불이 나갑니다. 원소가 소멸됩니다. 예? 모세 때보다 700강한 역사입니다. 이사 43장에 너는 옛제기를 생각지도 마로 홍해 건너는 거 그건 세 발의 피요. 다윗의 물맷돌 그건 세 발의 피요. 세일 창조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예?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한쪽 구석에서 역사했지만은 우리 세일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야. 그러니까 이전 것을 생각지도 말라 기억지도 말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물이 펑펑 터진다. 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대적을 밟어. 여기 이사 41장 25절에 북방의 산사를 맞죠? 해돋는 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맞죠? 그런데 해산물 같이 원수를 밟죠? 그것이 45장 고레스 역사, 예? 동방 역사.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게 하리라. 지금 말이 전부요 내 말인데요. 100말 탄 말이 100말이 다른 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래 기독교 2차 승리. 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오바다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돼. 예? 그래서 에서를 다 불태워. 에서는 초계야. 공산당은 풀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유다로 택해서 건세를 줬기 때문에 악을 지하는 선을 택할 때 14만 4천 100만 군대가 된단 말이죠. 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문제는요. 불쌍히 내게 받는 거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예? 뭐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남보다 뭐 선이 있습니까? 다 선악 안 먹어서 선도 악도 다 복판에 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공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은 공짜가 아니 행함입니다. 행함으로는 진노만 받지요 구원 못 받아요. 행하지지 않으니까. 그 은혜는 공짜 맥이요. 그래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유다를 중심해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1만 2천 명씩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일까요? 육적 유대민족일까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전부 계시록이나 영서를 육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7년 대환란 올 때 이게 보호받고 예수님을 그때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아는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방교회인데, 이방교회는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거지. 공정후거. 그래 갖다 신학을 가르쳐놨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본방이요. 예수 밖에는 이방이요. 예? 그러면, 스룹바벨이가 옛날에 스가랴 당시에 스룹바벨이 죽었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유대 나라에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 말입니까? 회복은 48년도 됐는데, 육적인 거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회복 아니죠. 육적인 회복은 소용없어요. 예수가 회복이지. 예수가 접붙어야 되지.
율법은요, 예수와 달라요. 그들은 지금 율법 제사 드려요. 율법 끝난 지가 2000년 됐는데도 그 율법이 아직 끝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이지. 그래서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은혜는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예? 은혜는 기분이 좋은 거요. 예? 은혜는 화가 안 나는 거요. 예? 그 교회 다니면서 하딱지나 나고 말지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발이 막 동동동동 그렇다면요, 그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입이 돌아가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화가 나면요, 신경질 내면 안 된다니까요. 시험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 여러분, 늦은 비 소낙비를 받으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 환경은 좋지 못하고 막 짓밟히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마음은 좋다 이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휘파람은 신호잖아. 휘파람 불 수 있어요? 한번 불어봐. 그 휘파람이야. 응? 그 요엘서 2장 보면요, 호각을 나팔을 불어 모으라 했어요. 에스겔 3장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파수꾼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솔로몬 성전 때는 번성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이다가 바벨론 갔다 왔거든. 응? 그게 우리 거울이죠. 오늘 한국도 초대교회는요, 오늘 아침에 한국 중앙교회 목사님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목이 그래. 응? 그 마가복음 14장을 읽고 설교하는데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도 끝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초대교회는 이른 비고 지금은 늦은 비는 한란 시대를 통과해서 지금 계시록의 예언의 등불 들고 제레미주를 만나야 되는데, 사도들은 주님하고 이별해가지고 떠나가시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님 왜 가십니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일시기에, 예? 초대교회에. 그래, 주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단 말이죠. 돌아갈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 무슨 역사가 뒤로 가냐 앞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에 주님 만나려면은 그 임서승 목사들은 답답한 목사요. 계시록에 다시 연애하라. 3대하고 온다. 항추에 나온다. 이건 저는 모르고 주님 오면 만날 줄 알아. 이 멍텅구리 목사가. 그 많은 사람 앉혀놓고 주님이 오면 만난다는 거야. 못 만납니다. 주님은 증거 맞힌 사람 만나준다 그랬지 아무나 만나준다 했습니까? 예? 계시록에 누구 계신데? 예수에 계신데. 그러면 밖에서도 서가라서도 모든 예언을 다 꿀같이 먹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되지 이른 비 받고 되겠느냐? 10분에 놓고 이른 비 오면요 쌍만 났지요. 열매 맺습니까? 아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싹이 나면은 비바람이 오고 뭐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갖고 가지고 가을에 가서 열매 맺는 건데 지금이 인종 가을인데 늦은 비를 받아야 되지. 이른 비 조금 받았다고 다 된 줄 알고 주여 오세요 오면 네가 먼저 자 죽는다. 응? 여러분 모든 곡식이 싹이 났는데요 설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돼요? 죽지 말라 죽지. 얼어 죽지. 얼어 죽어. 근데 가을에 나락에 노랗게 견대는 설이 내려도요 알고건요 좋다 이제 곳간에 간다고 좋다 하지. 때도 분별 못해. 자연 계시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성경도 잘 깨달아. 예? 그 내가 농사 짓다 하잖아요. 그 성경 보면 잘 알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아모스가 뭐 하다 갔어요? 농사 짓다 갔잖아. 그래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오리라. 5개월에 이제 이 소식이 나가면은 나팔 불면 호각 불면은 예? 휘파람 불면요 막 돌아오는 기라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돌아오며 애굽이 뭐요? 마귀 땅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영적 애굽,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그렇게 남방이나 북방이나 사방에서 다 모으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장막들 넓혀달라 했죠. 새시대 가면요, 이 땅이 좁아져. 너무 사람 많이 태어나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어. 그렇게 이 땅에는 사막도 없어져요. 천전시대 가면 전부 옥토고 돼가지고 사람이 꽉 차는데 바다 모래같이 꽉 차요. 수도 없이 많아져.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또 왔어. 용이 나와서. 그것도 죽는 것도 수 없어져도 죽어야 돼. 불타 죽어야 돼. 그러고 무궁세계는 또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한 세기가 지나가면은 심판이 오고 또 심판이 오고, 그래 7대 법인 거예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이 고자가요, 쓸 고자입니다. 고생, 고난, 고해가 뭐요? 마귀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503장 찬송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 우리 앞서가는 성도들이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지나갔거든. 그럼 앞으로 3대 하고 오지요. 고해 오면요, 죽적이 다 떨어져 쓸려나가 알곡만 남아 고해를 지나게 하며, 그래, 황충의 5개월 한란 올 때에 하나님 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고해를 물리쳐 준다. 응? 바다 물결을 치리니 세상을 쳐요. 나일은 애굽의 대표강이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공산당 교만도 없어지고, 응? 물질주의 애굽도 없어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애굽의 왕권이 없어지리라.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리라. 영이 잡히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66장 보면요, 한란 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국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 무릎에 가서 앉아 놀아요. 하나님 무릎에서 논다 했어요. 세실에 무궁수에 가면은 무궁수에 가면 하나님과 동거동락 하는데 하나님 무릎에 앉을 거요. 저 천리 말리 가서 살 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몸이 없잖아요. 영이신데 우리도 영체로 가면은 하나님 무릎에서 사는 게 좋지요. 또 서로 또 앞에 앉으려고 싸우지 말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상이 크면 앞에 앉고 상이 작으면 뒤에 가는 거라.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 앞자리에 쳐주고, 주님 일을 조그만 사람은 저 뒤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 거예요, 적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긴 가도 뒤에 앉지 뭐, 그래만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만 짚읍시다. 51장, 이제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다 가셨는데, 또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시켰어요. 51장, 천지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해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일어서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대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이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줍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세계를 값없이 주셨고 이제 마지막 시련의 시기를 지나가는 고해가 왔나이다. 사방으로 에워싸였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필경 너를 괴롭히리니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가 계시니 너는 부르짖으면 내가 네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비밀이 세일이 아닙니까? 새 언약도 비밀이지만 사도들에게 주셨고 세일은 14만 4천 명에게 줄렸고 먼저 중앙계단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기둥으로 삼아주셨나이다. 기둥로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빠져나가면 죽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재단을 지키고 섬기고 받들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삶을 살게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서가라 10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늦은 비를 손앞에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등불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습니다. 이 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고 따라오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많았습니다.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깨끗하게 빨래 해주시고 이제 양잿물로 옷을 빨듯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빨아서 예수님의 신부 셈마포 단장을 시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다 갈아붙여서 원망 불평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제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복 있는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빨리 회복을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